가 연시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상시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그 말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들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원하는 우리들의 그 복은 무엇일까요? 중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자를 많이 쓰죠. 그리고서는 복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려야 할 복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그 복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복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바로 그것이 근원적인 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묵상하는 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려야 될 그 기간이지만 정작 이 성탄 기간 동안 이 우리들이 주변을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매번 성탄절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지만 저는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추리라든지 특별히 또 성탄 카드를 구입을 할 때마다 그 고민이 있습니다. 성탄 카드에 매번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산타클로스랑 루돌프 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마구간을 그린 경우는 요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그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를 카드에 많이 보내거나 그럴 경우는 이것은 그 종교적인 그 전도나 이런 어떤 다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다라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아무로 헐리데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죠. 영국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그런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작 성탄절은 있지만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연말에 그 휴가를 외국 같은 경우 연휴를 즐기는 기간 또는 그 기회를 삼아서 더 즐겁게 놀고 또 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은 반짝이는 어떤 그 크리스마스의 어떤 전등보다도 조용히 촛불 하나로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는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스 추리를 지난번에 동대문에 가서 고르면서도 특별히 장식을 안 하려고 되도록이면 노력을 했고 산타클로스나 그런 경우가 빠진 걸 고르느라 좀 고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곧 있을 성탄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갑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나갔을까요? 바로 천사가 나와서 이제 너가 아기를 임신할 것이다. 아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 그 아기가 구세주임을 말하는, 전해주는 그 일을 겪고 난 다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엘리사벳에게도 아기가 임한 것이 또 그에게 주어지는 징조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어떡합니까? 마리아가 일어나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사실은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그에게서 곧 이제 결혼을 앞둔 그에게서 갑자기 아기라니. 더더구나 요셉의 아기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은
미혼모가 될 것이고 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불륜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또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나아갑니다. 징조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 징조는 누굽니까? 엘리사벳입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6째 달에 이제 바로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다고 6째 달이 지나서 천사가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빨리 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아니면 바로였으니까 6개월 정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징조를 받은 사람들은 그에 대해 바로 반응합니다.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일어나고 빨리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은 우리들도 역시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큐티하고 또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 이제 내가 2020년부터는 시작해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들어서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적용해야지고 그것은 바로 지금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 동창 송년회를 갔다 왔었는데 그 중에 옛날 교회 친구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옛날보다는 다르게 신앙에 대한 열심은 보이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꽤 오래 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재미난 것은 가족 중에 아무도 안 펴서 아이들도 성별이 등장하긴 하지만 엄마 담배 좀 끊어 아빠가 안 피고 뭐 그런데 엄마만 핀다고 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도 인이 막히니까 끄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이거 끊고 좀 정도는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라고 얘기합니다. 인이 막혀서. 어쩌면 우리 속에 있어서도 오래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 때문에 변화가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저는 여자가 더 남자보다 담배를 펴서 문제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너무나 무뎌져 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찔림을 받았다면 바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재밌습니다. 일어나 빨리 가는데 그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기에 불편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때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버스나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걸어갈 가능성이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개의치 않냐고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고 은혜를 받고서는 이걸 행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금식을 해야겠다고 딱 생각이 들어서 오늘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내일 회식이야. 그럴 때 있죠. 금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저때 제일 좋은 음식이 있어. 오늘부터 아껴 써야지 하는데 그날에 보너스가 들어오죠. 그럴 때 우리들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좀 더 뭔가 하려고 할 때 주변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환경이 어떠하건 간에 나아갑니다. 순탄치 않더라도 나아갑니다. 또한 이 마리아가 일어나 나가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 잡은 사람들은 그냥 홀로 독불장관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 그 약속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성탄절이 지금 내가 누구와 보내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일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보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게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 젊은 층만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연배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모임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많은데 다 술 모임과 한참 노는 그런 모임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는 것까지는 좋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용히 그날을 준비하는 그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을 부어잡고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 있습니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 징조를 받았기 때문에 있을 것이고 기껏해야 마리아입니다. 모든 일이 관여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소수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일지 모릅니다. 성탄절 축제 즐기십시오. 연말 좋은 모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기다리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는 지 몇 개월 됐다고 되어 있죠? 6개월입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조금 이제 표가 나기 시작할 때였을 것입니다. 만약 1개월, 2개월 됐으면 마리아가 왔는데 그 징조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아기를 가지게 된 것을 생각한다면 아무 징조나 표시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갔다라면 그 확인을 갖기 힘들었겠죠. 그러나 엘리사벳 6개월 지난 그 상황 속에서 나아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더 확연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획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와 더불어 하나님께 충실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잡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이끌 영적인 리더와 스승을 찾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따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부어잡을 통해서 그 약속을 강화시키고 기다리고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갔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본문은 보여줍니다. 엘리사벳 바로 마리아를 만나자마자 그의 심령이 움직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마치 불에 기름을 붓듯이 그 마음이 타오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지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방 가다 보면 사람 맥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상담하던 사람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입원을 시켰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저희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횡설수설하는 것을 들어야 됐었고 혹시나 이 사람이 큰 사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지 않을까라는 그것으로서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진이 빠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비록 대화도 나누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지만 서로 간의 카톡을 통해서 어떤 때는 잠깐 대화 나누는 사람 쪽에서 힘을 얻습니다. 제가 아는 최근에 암수 집사 받은 모 거제 사는 그 친구는 오랫동안 봉사하고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던 그 청년부를 타이에서 빠져나오고 다른 부서를 맡게 되면서 섭섭한 마음도 많았을 텐데 엊그저께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순모임, 조장모임 잘 끝냈다. 마지막으로 끝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목회자보다 훨씬 낫다.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도전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나도 잘 달려가야지.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교회 그냥 험담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을, 말씀을 묵상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못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통해서 격려합니다.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교회에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 여건보다도 주변에서 나를 헐뜯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이 힘든 거는 견딜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건 정말 지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그렇게 준비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전화 잘 안 했던 그 믿음의 형제가 있더라도 한번 카톡을 주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 성탄절 가기 전에 축복한다. 또 괜찮으면 작은 성탄절 때 작은 선물을 보내줘도 좋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지난번에 저도 안수 집사 이번에 임직을 하는 그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줬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보내줍니다.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런 친구들은 받기도 잘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책은 내게 이런 의미로 보냈구나. 본인이 해석을 해요.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힘을 얻고 격려받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또 재미난 본문들이 등장을 합니다. 좀 긴 본문이죠. 41절에서 48절입니다. 자, 이렇게 꼽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 복입니다. 맞습니다. 자, 복에 대한 표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화면을 보시게 되면, 복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뭘까요? 무슨 복과 무슨 복으로 나눕니까? 네. 배도 복으로 나왔죠. 한자 복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약간 노란색으로, 약간 붉은색은 복복자라 그래야 되나? 그 복으로 나눴습니다. 전 이걸 보면서, 이거는 히브리어나 뭐 그쪽에서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복이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 있어요. 중심에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기를 많이 안 낳고, 이렇게 부부만 살거나 또 결혼 자체도 뭐 안 하는 비혼 얘기까지도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사실은 가정입니다. 이 시대 가정이 많이 깨어지는 것을 봐서 그렇지, 사실은 남편의 축복, 아내의 축복, 자녀의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또한 특별히 어떤 아이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서 온 그 복을 누가 끌어안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갖고 있는 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그 복은 또 어떤 복입니까? 바로
그 메시아를 인도할 그 앞길을 준비하는 또 다른 준비자로서 나옵니다. 서로 좀 다르긴 하지만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자기 뱃속에, 자기 복 속에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저는 우리 중심 속에 어떤 복을 안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복을 꿈꾸고 있습니까? 저는 장난삼아 예전에 그 에일리언이라는 영화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뱃속에서 그 에일리언이 튀어나온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난삼아 그 면티 입고 있으면 손에 주물러서 이렇게 장난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어쩌면 우리 자신이 쓸데없는 욕망과 쓸데없는 것들로 내 머릿속과 뱃속을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뷔페 가서 맛있는 것을 먹으며 어떤 때 잘못된 것으로 내 안을 그 영양가도 없는 것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니지. 물론 먹는 건 참 좋은 거죠.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정말로 내 뱃속에, 내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복은 어떻습니까? 42절에 큰 소리 부르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은 어떻습니까? 이 복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그 자신도 복이 되게 하지만 마리아가 화답한 엘리사벳의 그 찬양에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되면 비천한 자를 일으키고 가난한 자를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를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 자신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이 복이 어디까지 퍼집니까? 가족을 복되게 하고 주변을 복되게 하고 이 세상을 복되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개정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지 않은 이들이 자기에게 무엇이 유리한지를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은혜가 어디에만 머무릅니까? 교회만 머무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세울 때도 불법을 행하건 안 하건 간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만 지면 됩니다. 그러면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비난하는 데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다릅니다. 내가 누리는 복이 나만 배부르게 하면 그 복은 결코 좋은 복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 구원의 복이 있기에 우리 자신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신이 달라진 것만이 아니라 가족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엘리사벳에게 이 출산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세상에 그저 늦둥이로 얻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이기에 엘리사벳에게 이 복은 너무나 남달랐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고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처럼 비춰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믿기에 그것을 깨달았기에 이제 그 모든 것은 다르게 기다립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후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석 달을 더하면 몇입니까? 9개월이겠죠. 그 9개월은 뭡니까? 산딸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석 달 기간 동안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기도하면서 이제 아기를 더욱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들 복 속에 있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건 간에, 주변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해석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복을 해석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을 이제 25일 날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3달이라는 기간을 엘리사벳과 가까이 하고 떠나갔지만 우리는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며 성탄절이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또 어떤 의미가 되어야 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